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이 밤에 주의 백성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오늘 이 밤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저는 힘을 다해 같이 기도하자는 주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잠에 빠진 제자였습니다.
저는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군사들에 잡히실 때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였습니다. 저는 주님과 한편이라는 작은 요정의 말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주님을 조롱했던 군사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없애기 위해 법정에 고소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군중이었습니다. 저는 군중들의 함성이 무서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준 빌라도였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옆에서 주님을 모독했던 죄수였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돌아가실 그때 저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사용하며 주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서움에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계신 십자가에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았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이 굵은 못을 볼 때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못 박히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 메아리 칩니다. 정오쯤에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잃고 3시쯤이 될 때까지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 둘로 나뉘었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 수위로 싼 다음 어둠이 내리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 문을 돌로 막은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록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처럼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이며 새로운 태양은 반드시 뜨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장 깊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고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은 우리 인생이 걷는 여정으로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른 방향을 따라서 걸을 때도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표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제시하는 길이 험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어떤 경우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돌아가는 길이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정표가 그렇게 인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바른 이정표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자는 행복한 자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서 걸으신 예수님의 길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상실하고 죄로 인하여 오랜 방황으로 길을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에 새 생명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당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땅일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는 희망의 자리이고
미래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성공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성공과 영광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으로 끝이 나는 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실 때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계시니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셔야 죄인들을 살리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주님의 마음, 번민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 하나를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도 나타났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무리들을 향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올라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무리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또 물으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이만 집착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던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출세만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십자가 지신 이 밤에 우리는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3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극히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잔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던 고난은 채찍을 맞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 때리는 채찍, 그 끝에
세 가닥의 줄이 있었고 그 줄 끝에 두 줄 끝에는 납이 있었고 하나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줄 끝에 달아 놓았습니다. 줄 끝에 달린 납구슬은 때리면 피부를 완전히 멍들게 만들고 날카로운 뼈 조각은 피부 조직을 파고들어서 피부를 완전히 찢어 놓습니다. 가죽권의 길이가 다릅니다. 한 번의 채찍질에도 몸의 여러 곳에 고통이 가해진다는 거죠. 왜 죄인들을 그렇게 때렸을까요? 죄인의 몸을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기 위해서였어요. 채찍에 맞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죄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이미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잔을 앞두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우편좌편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쉽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잔입니다. 죽을 만큼 고뇌하게 만들고 피땀을 흘려야 할 만큼 힘들게 받아야 되는 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시간에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 이 시간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금요일 밤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먼저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마신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 마시는 잔, 주님 받으시는 세례, 주님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희생의 잔이요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반어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생과 섬김의 잔을 마시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길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생명을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존재 방식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은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정점에서 섬기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44절 중반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종이 되어서 계속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고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언제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체질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가끔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김장을 담그고 연말에 쪽방촌에 가서 연탄을 배달하고 옷을 전달하는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섬김이 매스컴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들의 섬김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이슈로 작용한다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은 섬김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섬긴다는 것은 이슈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체질에 맞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요, 주님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투를 쓰면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다.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와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었는데 머리에 상투를 쓰고 갓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발에는 집신을 신었다면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두루마리 입었는데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면 그 모습은 어색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 섬김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던 주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서 일상화되고 체질화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 교회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1년 중에 하루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오늘의 중심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섬기심, 죽으심은 곧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섬김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불신자들이 우리의 섬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 중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알렌 선교사와 함께 한국의 최초 병원 제중원에서 의료 사역에 힘을 썼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헤론은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 퇴치에 헌신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위생관념이 없는 환경에서 이질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질과 싸우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온 지 5년 만에 이질로 죽고 맙니다. 자신의 나라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보다 조선 사람들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양화진의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신의 평소 신앙 고백을 묘비에 적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준 것이죠. 주께서 마시라고 건네시는 잔은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셨던 두 번째 잔, 섬김과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시려 했던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마시려 했던 잔은 용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잔 중심에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용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용서의 잔을 마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다는 거지. 왜요? 예수님이 제자의 그 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용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직전에 다른 화가와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분노한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주님을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화가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빈치는 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내었고 그것을 유다의 얼굴에 그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좌절감에 붓을 던졌습니다. 최후의 만찬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다른 화가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에 그렸던 자신의 복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빈치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효했던 그 얼굴, 유다 얼굴에 그렸던 얼굴을 다 화폭에서 지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영감이 떠올랐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의 형상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고 삶을 통한 주님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셨나요? 용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하면 은혜 통로가 열리고 기도의 문도, 전도의 문도, 관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마시려던 그 잔, 우리가 마셔야 됐던 잔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잔은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대신 쓴 잔을 마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 이제 우리가 마셔야 될 차례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마시는 이 잔에 고난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가 담겨져서 주님 마셨던 잔을 우리도 마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밤에 성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밤에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 용서의 잔, 희생의 잔, 섬김의 잔을 마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228장입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이미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묘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잔을 주시면서 내 생명이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잔과 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이제는 이 잔이 축복의 잔이 되게 만드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실 때 2000년 전 골고다로 믿음의 세계에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 이 한 시간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식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참여하십니다. 우리 원동교회 등록하시고 또 학습 받으신 우리 성도님 속히 세례 받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예수님 고난 당하신 골고다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고난을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나는 영광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고 따라갔던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을 용서를 구하옵나니 이 밤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살을 찢으심을 깊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말씀하면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걸. 이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라 나의 음성이었고, 내가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해를 입힌 우리들이었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잔을 받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온몸이 만신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 몸이 상하셨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결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자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함께 하실 때 자녀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되고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그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새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도로는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교구별로 전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부 때는 평상시대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2부 때는 편말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구에 앉으셔서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시고 마치고 난 뒤에 교구장님 인솔하에 전도를 우리가 부활주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증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뻔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이 밤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고난의 잔, 섬김과 희생의 잔, 용서의 잔을 주님 마시신 것 같이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함의 새벽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